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눈을 가지고도 보지 못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귀를 가지고도 듣지 못하는 일이 없게 하시며, 마음을 가지고도 깨닫는 일이 없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밝혀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생각하고 그래야 마침내 하나님 기뻐하신 뜻을 행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신약성경 처음 부분인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을 산상수훈, 또 산상설교, 귀한 보물과 같은 교훈이다 그래서 산상본,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려지는데, 신학자들은 이것이 천국 시민의 윤리를 기록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이것은 인간의 어떤 도덕 감정이나 의지를 가지고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과 성령의 감동을 힘입어서 그 능력과 지혜를 통해서만 이 천국 시민의 윤리가 행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인간의 도덕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이것을 행하려다 보면 너무나 많은 한계와 충돌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과 능력과 지혜로 행해질 수 있는 천국 시민의 윤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산상수훈의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의 처음을 보면, 시작을 보면 여기에 천국 시민을 향한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팔복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애통하는 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이렇게 시작되는 데는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처음이 약속으로 시작되고 그 다음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빠짐이 없습니다. 먼저 천국 시민에게 약속된 그 복에서 시작해서 너희는 천국 시민으로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대하는 책임과 사명이 있다. 그렇게 이 산상수훈이 시작이 됩니다. 이 산상수훈이 쭉 이렇게 전개되면서 7장이 되게 되면 이제 마지막 이 산상수훈이 이제 끝나게 되는데, 그 내용을 보면 처음에 약속과 천국 시민의 그 책임과 또한 어떤 의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면, 마지막 부분은 경각심을 불러일으키시고 경고하는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냥 생각난 대로 말씀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렇다면 약속에서 시작하고 책임과 의무를 말씀하신 다음에 그리고 왜 경고와 경각심을 말씀하셨을까? 경고와 경각심은 영적으로 잠들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조심할 것을 조심하고 피해야 될 것을 피하게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그들은 양의 탈을 쏘지만 그 속엔 늑대가 들었다. 그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 여러분, 한국은 종교백화점이라고 말하는데 이단 사이비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아시고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조심하라고 하는 지금 경고를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그래서 심지어 이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면 일을 많이 하고 능력이 나타났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남을 구원하고 자기는 버림받을 수 있습니다. 목회자인 제게는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 중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능력을 베풀고 칭송을 받고 심지어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길로 인도했지만 자신은 순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실패하고 나락에 떨어지는 것을 봅니다. 많은 일을 했다고 하는 것이,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이 구원의 보증이 되지 않고 자기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느냐, 그래야 천국에 들어간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열매로 그들을 알기 때문에 전하는 말씀도 중요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검증의 기준은 스스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느냐, 그렇게 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산상순의 마지막 부분을 집의 비유로 마무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유입니다. 모래 위에 세운 집, 반석 위에 세운 집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주님께서 해석하시면서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래에 세웠느냐 반석에 세웠느냐는 들음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듣고 그 다음입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세운 사람이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견고함과 든든함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부실공사인지를 아는 때는 집을 지은 때가 아닙니다. 집이 세워지고 난 다음에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 많은 비바람이 불 때에 이 공사가 부실공사인지 제대로 된 공사인지를 알 수 있다. 부산의 어떤 굉장히 높은 아파트가 이번에 굉장한 공포를 가져다 주었다라는 것을 보도를 통해서 보셨을 거예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아파트를 높게 지었는데 이렇게 태풍이 오니까 굉장히 위험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창문이 깨지고, 그래서 오히려 옛날에는 거기 사는 것이 자부심일지 모르는데 이번에는 굉장한 공포심을 느꼈다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항상 그렇지만 때가 있습니다. 부실공사인지 아닌지는 알 수 있는 때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제대로 된 집을 지었는지는 환난의 비바람이 불고 고난의 시기가 올 때에 검증될 수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은 천국 비유장으로 불려집니다. 거기에는 많은 천국에 관한 비유가 나타나 있는데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마음밭에 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마음밭의 4가지 비유 중에 돌밭에 뿌려진 씨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돌밭에 씨가 뿌려졌더니 그 씨가 뿌리를 살짝 내린 상태에서 싹이 튀었습니다. 그러나 그 뿌리가 돌 때문에 깊이 내릴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해가 뜨고 나니까 그 싹이 바싹 말라 비틀어졌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해석하십니다. 주님의 해석은 이런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나서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지만 그 속에 믿음의 뿌리가 없는 사람은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넘어지게 된다.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 판명이 나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검증이 되어지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믿음이 제대로 된 믿음인지, 내가 신앙의 견고한 집을 세웠는지는 판명이 되는 때에, 검증이 되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연구소가 있는 건물에 이렇게 1층하고 지하에 정밀 공장이 있습니다. 이제 몇 년 전에 주인이 바뀌셔서 1층에 사장님이 이제 정밀 공장을 운영하는데, 이렇게 요즘에 저희가 뭐 이렇게 교회에 있지만은 이렇게 이제 아버지 또 진지도 차려야 되고 그래서 이제 집사람이 가고 저도 또 연구소에 가서 할 일 있고 그래서 이제 다녀오게 되는데, 사장님을 이번 주간에 만났습니다. 서로 이렇게 굉장히 어렵죠. 그분도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서로 안부를 묻습니다. 요즘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가 지금 이렇게 모이는 것이 교회의 공간이 300명 이상이 되면 50명 미만이 모일 수가 있고, 좌석이 300명 미만의 좌석이 있으면 20명까지만 모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가 곧 소멸되겠네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모이지 못하면 교회 문 닫게 생겼다, 그런 뜻이죠. 왜냐하면 저희 그 근처에 들어 이 3본 시장사고로 다니다 보면 공실률이 굉장히 늘어나는 것을 봅니다. 많은 가게들이 폐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봤을 때도 저렇게 교회가 못 모이면 교회도 세상식으로 말하면 폐업하듯이 문을 닫겠네요,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분에게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 신앙은 고난 속에서 순수해지고요, 오히려 고난 속에서 생명력이 빛을 발합니다. 그분이 아리숭한 이 말에 뭐라고 말씀하실 말씀을 찾지 못해서 그냥 아무 말을 안 하시더라고요. 이해하기 어려우셨을 것입니다. 고난을 당할 때 신앙이 순수해지고 고난을 당할 때 오히려 그 생명력이 더 강해진다는 것을 이해하기 어려우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믿음 안에서만 체험될 수 있는 사건이거든요. 성결계 유명한 부흥 강사셨던 이성봉 목사님께서는 철록정 강해에서 자주 그 독특한 억양이 있으신데, 알곡인지 쭉정인지는 바람이 불어봐야 알아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음의 알곡인지 쭉정인지는 환란에 비바람이 불어봐야 한다. 저는 시골에서 예전에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탈곡을 하는 것을 봤거든요. 손으로 돌려서 또 키즈를 합니다. 키즈를 하면 막 이 선풍기 같은 것이 돌아가면서 알곡은 키 안쪽으로 다가들고 쭉정이는 저쪽으로 날아가 버립니다. 환란에 비바람이 불 때에 믿음이 알곡인지 쭉정인지 검증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진실함과 견고함이 드러난 때가 있고 영적인 부실공사가 드러나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신종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동안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끌어진 교회가 탐욕과 교만의 집을 세웠는지, 왕국을 세우려고 했는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애를 썼는지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고 또 계속해서 우리를 검증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욕망과 탐욕의 교만의 집을 세웠다면 그것은 여실히 밑바닥까지 무너져야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제가 독일에서 IMF 때 경제 위기를 유학을 하면서 경제 위기를 겪었는데, 그때에 한 대형 교회에서 목회를 하신 목사님께서 제가 있는 곳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 교회에서 공동 목회를 하는 곳에서 모시고 말씀을 전했는데, 제가 이렇게 느끼기에 그분의 메시지 속에는 아마 한국 교회에서 선포되는 메시지 중에 제 느낌이 가장 순수한 말씀, 정말 저것이 복음의 진수라고 느껴지게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시는 분이어서 아주 조용조용하게 말씀하시지만 그 말씀을 들으면 항상 저를 돌아보게 되고 많은 은혜를 받았던 그런 분이셨는데,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국가가 부도가 난다고 말을 하고 이 위기라고 말할 때에 이렇게 본인은 생각한다고, 그동안 모두가 좋다고 느끼고 흥청망청할 때에 자신은 이러한 세상과 교회 모습을 보면서 그 안에 썩어 문드러지는 것을 보지 못하고 회칠한 무덤처럼 겉으로는 깨끗해 보이고 화려해 보이나 그 안에 온통 더러운 것들이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인간의 탐욕과 교만이 무너져야, 모래에 세운 집 같은 것들이 무너져야 진짜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두려움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진실한 역사가 시작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지금도 예전도 그렇지만은 항상 경건한 몸부림을 하는 경건한 소수들이 어디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런 믿음의 모습을 굉장히 귀히 여기세요. 우리가 과도한 일반화를 통해서 그냥 일방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죠.
제가 수업을 하는 어떤 학생이 5분 발표를 하는데 그런 5분 발표를 했더라고요. 너무 성급한 일반화를 통해서 진실한 믿음의 모습까지 그렇게 매도해서는 안 된다고 믿지 않는 친구 같은데 그런 말을 했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과도한 일반화는 별로 지혜롭지 못하고 또 서로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데, 그럼 어쨌든 그동안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두려움과 은혜의 순수함 속에서 믿음 생활하고 봉사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저도 말씀을 선포해 왔고, 또 많은 분들이 한국교회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회담으로 돌아가야 된다 끊임없이 말씀을 외쳐왔는데, 실제로 우리가 그동안 분명히 이런 점에서 하나님 앞에 돌아봐야 할 점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깊이 돌아보고 깊이 회개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 신종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러한 깊은 어떤 진지한 생각을 하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를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육신의 정욕, 인간의 탐욕과 욕망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욕망과 욕심에 사로잡히게 되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실제로 인간이 그릇된 욕망에 사로잡히면 죽게 됩니다. 죽게 됩니다. 또 안목의 정욕을 말씀하셨습니다. 눈으로 보여지는 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본질이 아닌 것들에 집착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우리를 기만합니다. 그리고 그 화려함이 우리를 미혹합니다.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도 눈에 보이는 화려함을 쫓아서 가다가 도시의 화려함을 쫓아서 소돔과 고모라 성에까지 갔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눈을 들어 믿음의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약속의 땅에 머물렀고 약속을 이루는 사람이 됐습니다. 이생의 자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저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조심해야 될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자랑거리입니다. 제게도 인간적으로 때때로 자부심처럼 느껴지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가장 위험한 것이라는 것을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 자랑거리가 나에게 교만함을 만들고 겸손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더 깊은 주님의 은혜로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지도자들이, 훌륭한 지도자들이 이 생의 자랑에 걸려 넘어지는 것도 보았습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거리가 가장 위험한 거예요. 마치 다윗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자랑거리가 되는 그 머리칼 때문에 상술이 나며 걸려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이 생의 자랑, 끝까지 극복하지 못하는 것이 이 생의 자랑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태초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시험을 받을 때에 거기에 눈을 들어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에게도 주어진 시험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세 가지 내용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신 다음에 사단이 그에게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이 돌들이 변하여 떡이 되게 하라. 얼마나 육신 가지신 주님께서 배고프셨을까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안다. 예, 그렇습니다. 육신은 육신의 밥을 먹고 살지만은 밥만 먹고 사는 것이 인간이 아닙니다. 건강한 정신, 건강한 가치, 건강한 믿음이 진실로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죠.
이 시험에 주님이 넘어가지 않으시니까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말합니다. 거기서 뛰어내리라. 예수님께서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 신성을 입증해봐라 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도 그런 조롱거리가 있었죠. 조롱이 너를 스스로 구원해보여. 내가 구원받는지 한번 보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십자가 처형으로부터 너를 구원해야 되지 않겠어? 그렇게 비아냥거리는 소리가 있었지요. 이 이생의 자랑, 주님은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천하 만국과 영광을 다 보여준 다음에 말합니다. 내게 엎드려 절하라. 저도 살다 보니까 그런 순간이 있더군요. 눈 한번 딱 감으면 많은 유익이 오더라고요. 많은 유익이 오더라고요. 근데 지키기가 어렵지만 한번 어기면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우리가 물론 완전할 수 없지만은 그냥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천하만국과 영광을 보여주고 내게 엎드려 절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여러분 얼마나 멋있습니까? 한 번만 딱 눈 감으면 이 화려한 천하만국 영광이 내게 오는데, 그런데 주님께서는 영원하신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우리 주님도 다 이 세 가지 시험을 받으셨지만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이겨내셨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탐욕과 교만, 그리고 우리를 눈앞의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집착하게 만듭니다. 본질이 아닌 것, 영원하지 않은 것, 이런 것들을 오히려 망각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흔들리게 만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인 어떤 것들도 든든해 보이지만 그것은 계속 든든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을 때가 옵니다. 영원히 머물 것처럼 보여지지만 머물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진짜가 아니지만 진짜인 것처럼 보여지고 본질이 아닌데 본질처럼 보여지지만 나중에는 그것이 진짜가 아니라는 것을, 본질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교우들은 연세가 드신 교우들이 계십니다. 세상의 지혜에서도 세월의 길이 속에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야, 젊음의 날이 계속 있는 게 아니구나. 그런데 유감스러운 것은 젊었을 때 그런 걸 깨닫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고 병이 들고 옛날 같지 않을 때 깨닫게 되기 때문에 인간의 지혜는 때때로 때늦은 깨달음을 동반한 후회가 수반되어지는 그러한 깨달음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뒤늦은 깨달음, 후회가 남지 않도록 항상 미리 준비시키시고 미리 깨닫게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면 원수보다 지혜로워지고 노인보다 지혜로워지고 스승보다 지혜로워진다. 그것은 결코 과장의 말씀이 아닙니다. 영원하신 지혜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기 보면 자녀들, 아비들, 청년들, 아이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만약 이것을 인생의 시기와 연결시키면 아비들은 이제 신앙생활을 한 세월이 흘러서 성숙함의 단계에 들어가 있는 신앙을 말할 것입니다. 태초부터 계신 영원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뿌리와 또 알의 깊이가 있는 신앙입니다. 청년들은 이제 신앙생활 속에서 영적으로 힘있는 성도들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들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여 악한 자를 대적하기에 어렵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들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 눈뜨고 이제 막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했다면 이 자녀들은
모두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할 것입니다. 이것을 인생의 시기로도 말할 수 있고 영적인 시기도 말할 수 있는데 전 영적인 시기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결론이 아주 중요합니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지나가기 때문이다. 지나가는 것을 집착해서 영원히 머물 것처럼 생각하면 공허해지는 때가 옵니다. 내가 붙든 것이 사라질 때에 허무해지며 낙심하고 낭패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는 일. 여러분, 이 신종 코로나 상황 속에서 저는 우리 교우들과 함께 이렇게 기도해 왔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일의 과정과 결말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제가 만약에 제가 생각하는 어떤 것을 붙잡고 이것에 집착을 했다면 제 마음에 평안이 깨졌을 거예요. 마스크를 쓰고 매사를 향할 때 답답하고요. 어떤 때는 한 번은 전철을 타기 위해서 막 달렸는데 마스크를 쓰고 계단을 뛰어 올라갔더니 전철에 들어갔는데 쓰러질 것 같더라고요. 답답하죠. 괴롭습니다. 그런 때에 우리의 욕망과 우리가 집착하는 것과 우리가 대한다는 기준을 가지고 살아보십시오. 마음이 괴로워지더라고요. 마음이 괴로워져. 답답합니다. 낙심이 됩니다. 그런데 내 중심에서 중심을 옮겨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이 모든 과정과 결말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만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온 물이 바다를 덮음처럼 오히려 이런 상황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는 일들이 믿는 이들 가운데 더욱 일어나고 온 세상 가운데 일어나기를 우리가 소망하면 우리 마음에 다시 평안이 회복되는 것을 느낍니다.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느낍니다. 여전히 그 선하신 섭리 앞에 소망이 우리 가운데 새로운 소망이 움터오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이 말씀을 붙듭시다. 이 세상이나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진실로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할 때에 우리는 공허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든든히 서게 될 것입니다. 감사와 평안을 갖게 될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 속에 새로운 소망이 점점 커지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